여러분, 예수님으로 본다는 건 그런 겁니다. 다른 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알아주는 거예요. 이 눈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됨의 소망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저 높은 곳에서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뿐 아니라 또한 저 깊은 곳에서 예수님의 눈으로 다른 이를 읽어주는 사람의 이야기, 그게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의미 있는 변화를 시도하는 날입니다. 종이 주보를 없애고 온라인 주보를 사용하고 또 속회로 모일 수 없는 상황을 뚫고 비말 없이, 비밀 아니고 비말 없이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온라인 속회를 시작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게 잘 활용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익숙해지면 좋겠습니다. 쉽게 끝나지 않을 상황에 우리가 대비해야 할 것 같고, 쉽게 끝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우리 온라인 주보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인데, 그래도 그때까지 우리가 이걸 잘 활용하고 또 익숙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되어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도 달래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지만 우리 성도를 향한 이 마음도, 또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함께 우리가 확인하고 서로를 통해 도전받고, 이런 시간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조금 과감하게 잡았습니다. 설교 제목으로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하나 되는 법. 이거 무슨 IT 업체에서 써야 할 무슨 블로그 글의 제목 같기도 한데요. 만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하나 되는 법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5살 난 교회죠. 우리랑 동갑인, 정말 사랑스럽게 그지없는, 하지만 여전히 자라나야 할 바로 그 교회에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의 정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성경이 1에서 6장까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절에서 6절이 전체 이야기의 정점에 있는 말씀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연역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역적이라고 하는 건 어떤 말이냐 하면 먼저 주제를 말하고 그걸 풀어가면서 말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시겠고, 또 에베소서 이 설교를 잘 따라오고 계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바울이 자신의 낙관처럼 편지 앞에다가 딱 써놓는 게 있다고 그랬죠. 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이요. 그렇죠. 은혜와 평강, 이 순서를 바꿨죠. 본래 평강과 은혜였던 걸 은혜와 평강이라고 앞에 주제를 먼저 탁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하나님께 받은 감동으로 쭉 편지를 써내려가는 게 바울의 글쓰기 방식이라는 겁니다. 먼저 주제를 말하고 풀어가요. 그래서 그 은혜와 평강의 순서대로 1에서 3장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4에서 6장은 드디어 그 은혜를 먼저 입은 우리가 감당할 미션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거죠. 그 미션을 먼저 요약적으로 주제를 탁 하고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연역적으로 먼저 얘기하고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쭉 풀어간다, 그 말씀이라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에베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미션이 뭐라고 하는가? 자, 제가 한번 1절에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자, 그러므로 앞에 얘기한 은혜, 너희 은혜 받았지. 은혜 먼저 구해야 된다. 주님 사랑해야 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해. 이제 권할 수 있어. 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임했으니까. 이걸 권할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바로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 야, 이걸 영어로 이렇게 썼다 그러더라고요. Bear with one another in love in every way. 너무 어려운 말이죠. 근데 이거 아침 기도회 때 우리 문재 입사님이 나눠주신 건데, 톰 라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번역하신 거예요. Bear with one another, 서로를 참아라. In love, 사랑 안에서 참아라. In every way, 모든 면에서. 이거 너무 감동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뭘 하라는 거냐?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품은 기대, 지금도 너무 좋은 교회인데 앞으로 더 자라가야 할 5살 난 교회에 바라는 소망이 뭐냐? 하나 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이야기할 모든 이야기의 주제라는 거죠. 하나 되기를 힘쓰는 거.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주목해야 될 표현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됨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 되기를 힘쓰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랍니다. 다시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만드는 하나됨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루신 하나됨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교회가 애쓰고 노력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다고 하면 아마 우리의 방법대로 할걸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됨을 이룰걸요. 우리에게 익숙한 하나됨을 이룰걸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거, 그분이 이루신,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신 그것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연합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알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저는 예수님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위해 마지막 기도하시는 장면에서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는 그 부분이 나와요. 요한복음에. 똑같은 마음이시겠죠. 그 마음으로 지금 성령님은 에베소 교회 안에 역사하셔서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이겠죠. 자, 그러니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 17장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여 주시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그리고 이 말씀은요, 그 뒤에 조금 더 깊어지게 나갑니다. 더 깊은 기도로 이어져요. 뭐라고 기도하시냐? 17장 20절 21절인데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고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제자들만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의 말을, 제자들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위함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기도는요, 제자들이 하나 되기만 바라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된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다, 그거죠. 그걸 뭘 원하시는 거냐?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건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도 하나 되기를 바라는 거, 그걸 넘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온 우리들도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것과 같은 그 완전한 연합, 그 신비한 일치를 이루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됨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루신,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됨이라고, 그게 우리의 미션이라고 이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다, 그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표정 관리를 잘 하십시오. 자, 참 감사하게도 처음 우리 배화교회가 시작됐을 땐 이게 교회인가 싶었는데 지금은 이게 교회다 싶습니다. 어설프지만 좀 신선하고, 작지만 건강하고, 느슨한 듯 하지만 행복한 공동체. 그래서 점점 더 가까워져 가고 점점 더 가족 같은 교회의 기쁨이 우리 안에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교회가 되어가게 하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요? 이만하면 된 걸까요? 조금 신선하고 건강하고 조금 행복하고 가까워져 가고 기쁨 누리고 있으면 우린 여러분 다 된 겁니까? 그러면 주님이 바라시는 그 바람, 하나됨의 그 기대는 우리 안에 이미 성취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하나됨은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연합보다 더 깊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바가 이것이에요.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연합보다 더 깊고 온전한 신비한 일치. 여러분, 이 기준에 비추어 보면 여러분, 우리는 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목표를 생각하면 우리는 언제나 더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남은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행복하게 자라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다는 거 잊지 않고 그런 교회가, 그런 일치가 우리 교회에 꼭 이루어지기를, 꼭 열매 맺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서로 살펴가야 한다, 그것입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어느 사람이 주님이 말하시는 그 온전함에 이르렀다고 자신 있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사이에 있었던 그 아름답고 신비한 영광스러운 일치와 연합이 내게 이루어졌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늘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향해 나아간다고 하는 거 잊지 말자, 그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쉽지 않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참 쉽지 않아요. 그걸 참 살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하나 돼야 된다고 하는 거 우리 너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돼야 한다고 하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알 거예요. 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교회는 마땅히 하나여야 한다고. 그래서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니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또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더 깊이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하나됨은 당연한데 그렇다고 교회 하나됨이 당연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교회는요 당연히 하나 되기는커녕 당연히 ht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세상의 다른 조직들은요 다 자기의 관심사와 수준에 따라서 결성됩니다. 잘난 사람끼리, 부족한 사람끼리, 이익을 누리고 싶은 사람, 이익을 누리고 싶은 사람끼리, 나누고 싶은 사람끼리, 그렇잖아요. 출신대로, 학벌대로, 형편대로, 관심사대로. 그런데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에요. 그냥 막, 그렇잖아요. 우리 보세요. 다 너무 달라요, 다. 이 작은 교회는요, 크고 작은 것과도 상관없어요. 크든 작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비로운 곳이다 생각해요. 도대체 하나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죠. 신기하게 어떻게,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이게 돈 많은 사람의 세상이 있고 서민의 세상이 있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의 세상이 있고 조금 투박한 사람들의 세상이 있는 거다, 그거죠. 근데 신기하게 교회 안에선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 있어요. 그 기적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교회는요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만히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살피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그 뉘앙스를 제가 까먹었어요. 그 유행어 어떻게 하는지 안 할게요. 자, 아주 자연스럽게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두죠? 그러면 자기가 익숙하던 대로 아마 연합을 이루기 시작할걸요? 관심사대로, 형편대로, 출신대로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막 모여가지고는 자기네들의 탑을 쌓기 시작할 거예요. 심지어는 욕망에 따라서 탑을 쌓기 시작할 거예요, 자기네들의.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연합을 이루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연합은 반드시 흩어져야 할 바벨탑이지 절대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뭐냐? 우리들의 방법대로 모이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과 연합하신 그 신비한 일치를 우리 안에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
무조건 어떻게든이 아니죠. 자, 이제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 게 이제 남았죠.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마지막 관건입니다. 여러분, 그 답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뭐냐? 우리가 서로 다른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되는 길은요, 그런 다른 우리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저는 답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같은 것을 다르게 볼 수도 있고 다른 것을 같게 볼 수도 있어요. 보이기에는 명백히 다른데 같다고 볼 수도 있고, 보이기에는 명백히 같은데 다르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부는요, 누가 봐도 다르게 보여요. 배우자 중 한쪽만 보고 만약에 강영건과 최은성 부부를 모르는 사람이 강영건만을 보고 저 사람은 최은성의 남편이다, 절대 상상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너무 귀한 분을 만나셨죠? 아멘입니다. 자, 그렇죠. 상상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함께 오래 알고 지내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둘이 닮았다 그래요. 다른 걸 같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자녀는요, 누가 봐도 똑같이 보입니다. 아들을 보세요. 김태균을 봤을 때 김태균의 아버지가 누군지 다 맞춥니다. 아빠는 김영석이야. 이 얼굴에 보여요. 너무 닮았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들이 말을 우리 아들은 말을 잘 듣습니다. 얼마나 착한 아들인지 몰라요. 예. 키가 너무 커가지고 약간 거대해지는 지금 경향이 있어요. 예. 근데 어쨌건 아들이 말을 안 듣, 예를 드는 겁니다. 아들이 말을 안 들으면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요. 이게 뭔지 아세요? 아빠건 엄마건 서로 자기를 안 닮았다고 우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자는 자 보세요. 전자는 보이기에는 다른데 똑같다고 보는 거고, 후자는 보이기에는 같은데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더 중요한 건 실제로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걸 어떻게 보느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너무 달라요. 교회는 그런데 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신비한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데예요. 어떻게? 다르게 보는 법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너무 다른 우리를 같게 보는 법. 예수님께 답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그걸 이루신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은 그분의 눈으로 우리가 보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 마음의 눈을 여시게 하신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 공통점이 뭡니까? 우리는 공통점이라고 하나도 없어요. 생김새도 모양새도 형편도 다 달라요. 그런데 다 똑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나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다른데 우리 안에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형제 되도록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는 공통점이 없어요. 그게 우리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서로를 예수님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서로를 바라볼 때 보이는 그 사람을 보지 않고 그의 안에도, 나의 안에도 계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하나됨의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방법이라고 믿는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본다는 건 그분의 높이에서 본다는 말이에요. 그분의 높이에서 우리 서로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다 너무 다르죠. 어떤 사람은 좋은 차를 타고, 어떤 사람은 소박한 차를 타고,
어떤 사람은 멋진 옷을 입고 어떤 사람은 또 그냥 편안한 옷을 입기도 하죠. 보이기엔 너무 달라요. 이렇게 보면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교회는 굉장히 크고 어떤 교회는 굉장히 작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로 하늘 위에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저 밑에 보이는 게 어떻게 돼요? 예전에 한번 설악산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어요. 한 번도 저는 걸어서 설악산에 등산한 적이 없어요. 케이블카 너무 아니 환경에 안 좋아요. 타고 올라갔는데 야 진짜 그때 무슨 세미나 때문에 갔거든요. 근데 밑에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위에 그 꼭대기에 딱 올라가서 밑을 이렇게 내려다보는데요. 야 내가 저 밑에서 그렇게 쿵닥쿵닥 하면서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내가 저 길을 그렇게 걸어왔던 거구나. 그런데 이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아무것도 안 보여. 개미가 지나가는 것 같아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심지어 누가 좋은 옷 입었는지 나쁜 옷 하나 표도 안 나요. 차가 지나가는데 저놈의 차례네. 그 차가 뭔 차인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 더 그래요. 건물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다 똑같아요. 그냥 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높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더 높이 올라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티끌도 아니고 먼지만도 못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차이를 말하고, 그런데 우리는 뭐 좀 더 잘났다고, 난 저 사람과는 다르다고 스스로 높여놨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본다고 하는 건 그분의 높이에서 우리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높이에서 우리를 바라보면, 여러분 그분의 그 거룩하신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자랑할 것이 있겠어요? 우리는 다 가진 것 없는 죄인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다 모자란 배워야 할 학생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존재랑 우리 다 똑같은 거예요. 그 높이에서 나 자신을, 그 높이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서로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피어오르지 않겠습니까? 또 두 번째, 예수님으로 본다는 건 그 마음의 깊은 곳을 본다는 저는 의미라고 생각해요. 그 높이에서 우리를 보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의 깊은 곳, 그곳에서 서로를 보는 거예요. 사람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눈이요. 저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주인으로 모셨을 때 주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세요. 뭘 보게 하시는? 속사람을 보게 하는 거예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 재미나게 보고 있는 프로가 있습니다. 팬텀 싱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꼭 보세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목소리로 작품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 보다가 그들의 노래보다 더 멋진 장면을 제가 만났어요. 제가 유채훈이라고 하는 가수를 좋아하게 됐는데, 그 유채훈이라고 하는 그 테너를 그 김이나라고 하는 작가가 이렇게 심사평을 해주는 장면이 너무 감동적인 거야. 제가 그래서 어제 그 장면을 찾아가지고 일일이 받아 적었습니다. 빨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 심사평. 제가 정말 놀라웠던 것은 유채훈 씨가 또 한 번 놀라움을 준 게, 영화 감독들에게 들은 적이 있는데 송강호의 위대함이 본인이 원톱인 영화에서보다 밀양이라는 작품에서 정말 느낄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밀양을 보고 전도연을 이야기하지 송강호를 이야기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존재감을 가진 배우가 자신의 존재감을 조연급으로 줄일 수 있는 건 송강호밖에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유채훈 씨에게서 그런 능력을 본 것 같아요.
유채훈 씨로 인해서 다른 두 분이 함께 트리오로 불렀는데 다른 두 분이 가진 재능이 정말 멋있게 아름다운 불꽃처럼 빛이 났던 무대였어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유채훈이라고 하는 가수는요 한참을 웁니다. 너무 감동했어요. 저도 막 울었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우니까 내가 막 우는 거야. 저도 막 울었어요. 엉엉 울어요, 진짜 엉엉. 그런데 이게 어떤 눈물인지 아시겠어요? 마음을 읽어준 눈물이요. 유채훈의 그 마음, 함께 그 트리오를 끌고 가기 위해서 자신을 감추고 서로를 도와주려고 했던 그 마음을 읽어준 거예요. 저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은혜를,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저는 믿습니다. 마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 속 사람을 보게 하시는 거. 성경 공부 중에 어느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대요. 제가 은혜에서 멀어지면 제 마음만 보이고 은혜를 받으면 다른 사람의 마음이 보인다는 걸 알았어요. 맞아요, 맞아. 은혜가 없으면 지만 보이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뭐가 보여요? 옆에 사람의 아픔에, 다른 사람의 행복에 관심이 가요. 눈이 떠져요. 제 눈이 그걸 볼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걸 이제 알겠어요. 그게 은혜라는 걸 이제 알겠어요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본다는 건 그런 겁니다. 다른 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알아주는 거예요. 이 눈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됨의 소망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저 높은 곳에서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뿐 아니라 또한 저 깊은 곳에서 예수님의 눈으로 다른 이를 읽어주는 사람의 이야기, 그게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나누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짓겠는데요. 전북 김제에 사는 조덕삼이라고 하는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부자였습니다. 큰 부잣집이었는데 그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던 선교사가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궁금한 게 많았던 이 조덕삼 씨, 그때는 아직 믿음이 없었죠. 조덕삼 씨가 물었습니다. 왜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고생하세요? 서양 양반. 그때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 말에 조덕삼 너무 놀랐어요. 그 도대체 뭐냐고, 그게. 도대체 그 사랑이 뭐길래 그 잘 사는 나라 버리고 이 시골 촌동네에 와서 그 이러고 있냐고. 그래서 자기의 사랑채를 내주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그게 금산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사에 남는 그 교회의 치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 집에는 머슴이 있었는데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자식 아닙니다. 이자익 죄송합니다. 아니 실제로 이자익의 별명이 이자식이었어요. 근데 이따가 이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익이라고는 마부가 있었어요. 머슴이죠, 머슴. 근데 이 머슴이 어떻게 머슴이 됐냐? 조덕삼이라는 분이 큰 부자인데 마음이 따뜻한 분이었어요. 고아가 돼가지고 혼자 떠돌던, 굶주려 있던 이 아이가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네 저 머슴해라. 이래서 머슴으로 받아준 거예요. 그런데 이 머슴으로 받은 이자익이 어릴 적부터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요.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머슴이 무슨 공부입니까? 그런데 자기 아들이 공부하는 걸 어깨 너머로 이렇게 듣는 것만으로 천자문을 줄줄 외웠답니다. 근데 조덕삼이 이걸 보고는 너무 놀라서 알아준 거죠. 조덕삼에게 아들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게 열어줘요.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을 한 지 몇 년이 지났을 때, 3년이 지났어요. 그 교회에서 이제 교회 최초로 장로님을 뽑는 투표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후보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주인 조덕삼과 머슴 이자익입니다. 같이 후보가 됐다는 것도 견디기 어려웠을 텐데 신기하게도 이 투표는 이루어졌어요. 더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자익이 장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자익이 장로가 됐을 때 조덕삼이 앞에 나와서 인사말을 이렇게 했답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은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훨씬 높습니다. 그를 장로로 뽑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만 그런 게 아니라 표정에도 진심이 묻어났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자익이 이제 장로가 되어서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주인 조덕삼은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설교를 들었답니다. 그리고 이자익을 저 멀리 평양까지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평양에서 공부할 때 별명이 이 자식이었습니다. 왜냐? 선교사님이 발음이 안 돼가지고 이 자식 죄송합니다. 이 진지한 이야기에서 제가 이렇게 꼭 농담을 제가 하네요. 여러분, 훗날 조덕삼은 금산교회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더 크게 건축했고, 그리고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머슴 이자익을 불러드립니다. 너무 은혜가 돼.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너무 훌륭하지만 조덕삼의 그 마음에 역사하신 성령님의 은혜가 너무 감동이 돼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 가능했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 이자익 목사님 있죠. 조덕삼의 사랑을 받아 자라난 이자익 목사님은 훗날 교단 대표, 교단장을 3번이나 역임합니다. 큰 목사님이 되세요. 장로교단이 분열됐을 때 만약에 이자익 목사님이 계셨다면 분열 안 됐을 거라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어요? 조덕삼이 이자익을 예수님의 눈으로 그 거룩의 높이에서, 그 사랑의 깊이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너무 놀랍고 신비한 연합이 이 금산교회 안에 일어났다고 하는 거.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연합이 에베소 교회를 닮은 우리 배화교회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그 꿈을 향해 우리가 가벼이 생각하지 말고 정성껏 교회를 살피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힘써 지키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높이 앞에 차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삶에 의미를 부여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하나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처음으로 온라인 속회로 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가까워져야 되고 더 깊어져야 되고 더 친밀해져야 합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더욱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신 그분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눈으로 서로를 보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온라인이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예수님으로 서로를 함께 바라볼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이지만 서로 마음이, 고백이 그렇게 통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임 속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됨의 신비가 맛보아지는 그런 우리 배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